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가 읽어도 맞아요. 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것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즉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오는 심판,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심판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이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는다. 두 번째 사고로 죽는다 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죽음과 자기 아닌 어떤 타에 의해서 죽는 죽음. 다 알아요. 한 번 죽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아담 이후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 근데 언제 죽느냐? 살 만큼 살다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다 아는 공개적인 죽음. 혈과 육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죽음. 또 하나 사람들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 모르게 한 감추인 죽음이 또 하나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 맞아요. 놀래가지고 죽을 뻔했다. 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하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에 의한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병 들었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살았어. 그런데 이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이 감추어진 죽음이 있다고 그러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데에도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이 해결됐다. 무슨 죽음? 살다가 죽는 죽음이 해결됐다. 그것밖에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죄가 해결되면 죽음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교회장을 교회에서 장사를 지내주느냐. 그래서 이 감추어진 죽음이라고 그래요. 즉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언제? 영접하기 전에 성경은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 너희가 누구예요? 나죠. 처음에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죽었는데 나 살았다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상태를 하나님은 허물과 죄
두 가지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죽어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죄가 뭐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아니 내가 그러면 호적에 내가 빨간 줄 긋고 이 몸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같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살면 죽은 인생이다. 이게 이해가 가고 내 삶에서 이게 행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주는 은혜 구원이구나. 팔팔 뛸 거예요 오늘날. 예수 영접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죽었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고의 상태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몸 밖에 계신 예수를 믿을 때와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상태의 믿음이 그 존재가 다르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궁금했는데 안 풀렸는데 그렇게 보니까 정말 속 시원하게 이제 예수 믿는 삶이 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뭐냐?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느냐고. 성경 모르면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문자로 쓴 창세기에서 계시록 성경도 성경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 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바이블 성경이 있고 그라페라고 그러는 성경이 또 있어요. 번역 성경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할 때 이거는 바이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자화된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다 성경 공부하고 나 성경 많이 봤고 나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안다는 거예요. 문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 문자로 된 성경이었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이 나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믿긴 믿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문자로 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나 예수. 어떤 예수? 독생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가 저를 하면 몸 밖에 있는 예수예요. 저를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나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저를이 아니고 세상을 독생자를 줬는데 이 독생자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뭐냐? 영생을 가졌다.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상태가 있지만 존재가 있어요. 존재.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앞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문자로 된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 갖는다. 영생이 누구냐?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니? 성경인 죽었다가 부활한 영생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영생이시다. 영생의 존재다. 그래서 영생을 갖는다는 얘기는 상태적이고 상황적인 죽음이 없이 계속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건 상태적인 거고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이 아니고 인힘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문자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냥 존재하는 예수인데 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 성경은 뭐냐? 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이다.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법이나 세상 사람으로 볼 땐 안 죽었는데? 내가 언제 죽고 내가 예수 믿었어? 난 죽은 적 없어. 한번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수술하고 살아났어. 그런 정도의 안 죽었다지 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는 감추인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언제? 영접함으로. 어떤 영접이냐? 4절. 살렸다의 결론이 4절부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거는 다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건 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이건 뭐냐?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되기 이전에 예수 오신다, 몸 밖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은 그 몸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때는 이미 옛날에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뭘 믿느냐? 난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어떤 예수 믿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믿는다고 그러죠? 믿어요.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는 살다가 몸이 죽어야 되는 그 상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이미 죽고 새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죽었느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살다가 죽을 몸을 가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느 육체예요, 어느 육체. 누구 몸 속에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육체, 썩을 몸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마음의 어떠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는 살다가 몸이 죽어야 되는, 그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살다가 죽을 육체, 정과 욕심, 이 세 가지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다고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아봤나요? 제자들 이외에는 못 알아봤어요. 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살다가 죽는 사람들,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는 날이 죽는 날이고, 주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의 존재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아들로 사는 길을 감춰놨어요.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걸 살다가 자연적인 죽음,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죽는 죽음, 이런 죽음, 몸이 썩어야, 몸이 썩는 상태,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돼야 죽었다고 하는 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오는 예수를 또 믿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선악과 먹을 자유의지다. 먹었더니 불순종해가지고 죽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쫓았다. 죽었다. 원죄, 에덴 동산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 감춰놨어요. 불순종했더니 아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14절.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행위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해결이 안 된 건 왜 그러냐? 몸 밖에 있는 예수, 오시는 예수를 믿으면 이 죄를 행위로 봐요. 행위로. 첫사람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도 따라 들어왔다. 사망도 따라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뭐가 있느냐?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겐 영생하시는 예수의 존재를 주었다.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짓는 죄까지 나왔어요.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살다가 소멸되기 전까지 예수 믿다가, 몸 박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요 세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가 뭐냐? 죄가 행위냐 존재냐, 이거 규명이 안 되면은요, 전부 다 도덕적인 사람, 인간적인 도덕군자가 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자 맹자는 천국 못 간다고 또 가르쳐요.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나 계명 지킨다고.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한번 봐보세요.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 유전으로,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외식이라는 건 헬라어로 심판 아래, 지금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의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모든 인간보다 가장, 인간 중에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은,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외식하고 껍데기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에 있는 사람이 주님한테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행위, 영생을 얻으려면 오늘날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무식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무슨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내게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아, 계명을 또 지켜야 됩니까? 아, 난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자,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이 종교계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다 지켰대요. 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묻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 나 살인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였는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내 몸을. 아, 내가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씁니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왜? 나 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은 어떠냐?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게 다 지켰다고, 다. 그럼 오늘날 종교계가 다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도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된 것은 죄인이라고는 명목을 씌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죄라고 하는 것을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배웠다가 무슨 죄가 사함 받았느냐 말이에요. 무슨 죄가 사함 받았어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 분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부모 공경, 이웃을 내 것을 사랑하라. 다 지켰나? 못 지킨다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 뭐뭐 하는 척. 그것도 외식이에요.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심지어 기도를 하는데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마귀가 못 알아먹는다. 치우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신앙 상태 사람이 나와야 영생을 얻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나 영생 얻었다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인간적이나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껍데기로 보죠. 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말로는 천국, 신앙생활 이런 지키느냐? 하나도 못 지킨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아라, 하지 마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 계명하죠. 너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행위적으로는 나 거짓말하면 안 돼. 맞아, 하면 안 되지. 돌질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근데 성경은 지키는 것을 어디를 지켜야 지킨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하고 또 나오죠. 껍데기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껍데기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에게 잘 예언했다. 이 백성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되, 여호와? 부르면 죽어. 그러니까 아도나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읽어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문자는 똑같은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도적질 하라고 부모 가르치는 부모 있나요? 살인하라고 가르쳐요? 가늠하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총애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게 되면 껍데기로, 말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틀렸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는 들었다.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아무리 인자한 말을 하고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종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23장 가면 외식한 자, 이중인간들이에요. 저희는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한다. 이 파라볼레 비유, 이게 설명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주는데, 사람들 그래요. 똥이 들어오냐? 사람이 들어오냐? 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자, 살인하지 마라. 행위는 안 하는데 어디서 살인이? 마음에 있죠. 마음에. 간음하지 마라. 어디에서 나와요?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근데 머릿속은, 자,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부모 공경 못하는 거, 껍데기로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하게 사는 건 좋은데 마음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도덕, 양심적인 인간 만들고 그게 거듭났다고 하는 이것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죽는 시점이 살다가 죽으면 죽는다 그러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마음도 그대로 둬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제는 너희가 몸도 바뀌었으니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까 너희가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삶을 올바로 살으라고 얘기해요. 마음 속에서는 별의별 게 다 돌아다니는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몸 밖에 있을 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됐고 노아도 안 됐어요. 모세도 안 됐어요.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시대에는 죄사함이라는 게 순간적인 죄사함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시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그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전부 외식이다. 근데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죄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풀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뭐냐? 번역한즉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그래서 죄가 뭐냐? 행위냐? 행위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주로 더불어 사람들이 모르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에겐 죄라는 게 존재라는 걸 알아요. 자, 로마서 7장 17절 봅시다.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존재니라. 그래서 살다가 죽는 혈과 육은 내 속것 내 귀신에 선한 것, 선한 존재가 거하다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걸 아노니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는 존재는 내 속에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 껍데기로 보는 건강 상태, 양심적인 상태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외적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죄가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일어나요. 죄는 행위라고 하는 마음 속은 어떤 상태더라도 행위라고 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살다가 죽을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오실 예수를 믿고 있을 땐 다 속에 죄가 있는 상태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현실화되는 이것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완전히 정리하게 한 예수, 연합된 하나의 예수가 우리에게 존재로 와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위식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도 결론이 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죄사함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속에 살다가 뭐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죽어버리게 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불소에 쫓겨났다, 죄를 지었다? 아니요. 죄라는 존재가, 사망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서 계속 은폐했고 이 시대까지 몸 밖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종교인들 전부 다 속에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을 영접을 하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온 긴 세월, 무한한 세월 속에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몸과 마음이 주로 더불어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마지막한 자녀까지 찾게 하실 때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마지막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버지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근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우리 앞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근원이 되는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